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진행되었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건이 안 되셔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유튜브에 가면은 그 내용들이 이게 이제 말씀의 흐름이니까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니까 틈틈이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살펴봤는데 이 3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런다면 저는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에요. 기이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 가지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칼, 창 이런 거 준비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펼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거룩과 성숙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더 거룩해지면, 교회가 더 성숙해지면 교회 안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세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거룩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성결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숙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7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높이가 한 7-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성이고, 그리고 또 성벽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고, 그리고는 그 16장 1절에 보니까 그 문이 굳게 닫혔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장비나 지식이나 그들의 기술이나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건 난공불락 그 이름 그 자체예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막 사기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축구하다가 갑자기 독일을 이기고 나면은 막 모두가 그 사기가 충만하잖아요. 막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 4강 신화 이런 이야기 그 2002년도 있었던데 그 월드컵 이야기 지금도 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막 엄청나게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6장 마지막에 27절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이 백성들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의 액센트가 그 뒤에 가서는 안 되고요, 이 액센트가 앞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앞에 액센트를 두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살펴볼 이 말씀의 참 비극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이 액센트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인간인 자기들이 한 거. 그래서 액센트가 뒤에 가 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아주 굉장히 이거 흐지부지, 그리고 강조하는 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거. 이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를 21년 동안 누가 인도해 주셨나? 어떤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나? 이게 액센트가 가야 되는데 이건 별로 없고,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 강대해졌다, 분당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많이 났다, 그 소문은 말로도 할 수 없다, 여기에만 액센트가 가면은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서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너무나 비극적인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겪고 정신 차리면 늦잖아요. 그 두들겨 맞기 전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맨날 그 엄마들도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그러면 우리는 꼭 맞고 말을 듣는 쪽을 택하잖아요. 결국은 한 방 맞고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이게 인간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안 맞고 말 듣는 길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그 난공불락 가나안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그들이 그 사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7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 아이성은요,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심하는 거죠. 자, 7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 지금 벌써 이게 지금 방심하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는 막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은혜를 구하고 그런 열정을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요 벌써 이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간단하지 한 2-3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방심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쭙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진격을 선언합니다. 그 얘기 듣고 방심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니까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는 이 표현이요 너무 강렬해요. 어느 정도 슬퍼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눈물 한두 방울, 드라마 보다가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걸 보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다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의 20대 초반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30대가 되고 목회를 한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여러분의 또 엄마가 너 지금 맞고 말 들을래? 그냥 말 들을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뒤에 말 들을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기 전에 말 들을래? 우린 여전히 맞고 말 듣는 사람들이에요. 설마 때리겠나? 그러면서 버티다가 한 대 맞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울면서 정신 차리는 이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다루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게도 패배해가지고 그렇게 동족이 죽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런 실패의 아픔을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자, 신명기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제 좀 잘 풀렸다는 뜻이죠.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14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 잘 풀리는 분 계시잖아요. 승승장구. 목회자로서는 저도 인간적으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또 특세도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제가 총동원령을 내렸더니 딱 출석이 작년에 2배예요.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이걸 제가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 때인데 방심하면 저에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는 일마다 그냥 역시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오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이 잘 풀릴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걸 제가 여러 번 되뇌이곤 했었는데요. 사실 그 교만에 대한 경고와 관련해서 제가 저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되뇌이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이게 벌써 제가 이 말이 좀 많이 했던 딱 나오잖아요. 이게 길이나 있잖아요. 제가 등산을 가다가 또 길을 걷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저에게 독백을 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리고는 꼭 말을 붙입니다. 사조 이찬수, 너 정신 차려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너 까불다 큰일 난다. 운전하고 가면은 저한테 뭔 소리라도 상관없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너도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돼? 제가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을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썼는가 하면은요, 이 우시아 왕이 누군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시아 왕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이에요. 우시아 왕. 그 표현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초기에는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할 정도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4절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니 뭐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얘는 참 정직해. 이 우시야가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이에요. 또 정치도 잘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대요.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칭찬하시고, 백성들은 막 우리 우시야 왕 막 엄청 그렇게 떠받들던 왕이 이게 우시야예요. 이게 뭐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성공한 겁니까?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가 오고 모두가 칭찬하고 그렇게 떠받들고 하면 초대도 안 했는데 쓱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둥지로 트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교만이란 놈이에요. 그래서 쓱 내 자리에 들어와요. 언제 내가 이거 초대한 적도 없는데, 교만한 거죠. 21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그때 어른 사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한 1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는 학교 빌려가지고 쓰고 건물도 없고 주중에는 모일 데도 없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분당 우리 교회라는 입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주중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어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한 1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들이퍼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학생들도 많이 오고 언론에서 인터뷰도 하러 오고 굉장히 교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영이 밝은 사람들이, 또 그중에 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저한테 와서 정말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위태위태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는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만하면 죽는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저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교만한 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머니는 미국 사시고 난 한국 사시는데 알지도 못하시는데 너 요새 교만하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잖아요. 그걸 확정을 지어놓고 야단치는 거예요. 가정해서. 마치 교만해야만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나.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영이 밝은 분들은 이게 제가 위험한 상태라는 걸 젊은 42살짜리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이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망할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는 화도 내고 하죠. 왜 알지도 못하시면서 내가 교만한지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이런 식으로 대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억울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았죠. 그게 교만한 상태라는 걸요. 누가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서 제가 하나 알은 게 있는데요. 깨달은 게, 교만한 사람의 100% 공통점이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이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좀 교만하긴 하죠. 그 사람 아직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놀라운 경지까지 가는 거죠. 자기만 빼고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만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하기는 없는데요, 꽤 많이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 교만이 뭐냐? 첫째, 제가 깨달은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교만은요,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자동차를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옵션이 있잖아요. 뭐, 선루프로 뭐 돈 더 주고 달아주세요라든지, 달지 마세요라든지, 뭐, 오디오를 더 스페셜하게 달아주세요. 이게 다 옵션인데요. 핸들을 누가 이거를 옵션으로 겁니까? 핸들을 빼주세요. 없잖아요. 이게 매 지난 특세 때마다 막 빵빵 터지다가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나 요새 너무 힘들어. 1부부터 3부까지 지금. 이제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 이 핸들은요, 옵션이 아니라 그냥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선루프 같이 내가 정하고 안 정하고가 아니라 핸들처럼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기 지금 누가 지금 갑자기 좀 사업이 잘 되는, 장사가 잘 되는 분 계시잖아요. 치킨집을 열었는데 엄청 손님이 많이 몰려오시면은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이미 교만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 장사 저렇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지,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람이 모여들고 주목을 받고 할 때 저도 몰랐는데 이미 교만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초대 안 한다고 안 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이 없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교만한 말이 나는 교만을 죽였어. 그게 제일 교만한 말이. 교만은 안 죽습니다. 그 교만을 달래야 돼요, 어린애 달래듯이. 옛날에 왜 어린애 키울 때 이게 한 돌 지난 애는 이게 좀 자줘야 이제 엄마가 좀 쉬는데, 그러면 이 재우려고 얼마나 애쓰잖아요. 온 노래를 다 부르면서 잘 자라, 우리 아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를 갈면서 잘 자라 그러면서 반드시 재우잖아요. 교만이란 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란 게. 교만은 죽는 일 없습니다. 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얘를 재우는 거예요. 설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교만이냐고요? 또 뭐가 겸손입니까? 누가 저보고요, 아니, 목사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1년 만에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눈착 깔고, 아니,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면, 이제 눈 까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저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그건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그 예의가 바른 겁니다, 예의가. 그 가정교육 잘 받으면 이렇게 해요.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단 말이죠. 누가 물어도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도 눈 까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노회에 가도 저 젊은 목사가 참 겸손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왜? 차라리 제 교만이 드러나면요, 이게 차 타가 공연하는 교만이면 이게 조심이라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양이란, 예의란 말이죠. 그 안에서는 교만이 자라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뭐가 교만입니까? 그러면 뭐가 겸손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하는 바람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개척하라 그러셔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와도 울고요. 여기 지금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낮에 답답해가지고 이게 가운데 앉아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이게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설교만 하면은 또 우리 분당 아줌마들이 나 이렇게 까다로울 줄 알았으면 내가 일산에도 할 건데, 계속 그냥 설교가 유치하다 그러고, 중고등부 오래 해가지고 설교가 깊이가 없다 그러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중동부 할 때는 우리 중동부 애들이, 목사님은 설교가 깊어서 졸려 죽겠다고 맨날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요, 설교 한 10번 하면 한 4번, 5번 울었습니다. 초창기 분들 다 아세요. 민망해 죽겠는데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21년 지났습니다. 눈물 쑥 들어갔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도 눈물이 안 나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7장에 여호수아 증세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의지 옛날처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나 경력이 많거든요. 나한테 자꾸 물으러 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내 관로, 내 경험. 그럼 뭐가 겸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목회의 달인이라고 사람들이 과장된 그런 말을 칭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개척 초기와 똑같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양을 겸손한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방심하다가 우시아처럼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교만의 문제를 돌아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교만과 관련해서. 교만은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만은 이게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시아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왜 이 교만이 위험한가를 우시아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요 이렇게 고쳐서 읽습니다. 이렇게 고쳐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 이렇게 읽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이걸 그렇게 읽습니다. 교만하니까, 아까 뭐가 교만이라 그랬죠? 나는 이제 실력이 있어. 나 목회 잘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이제 목회 막 잘 돼, 나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우시아를 보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되낼까요? 이거는요,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은요, 또 교만은요,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요수아가, 그래서 6장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갔던 요수아가, 그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요수아와 그 백성들인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려요. 왜? 그 조그만한 성에게도 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 자기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만이 가져다 주는 나쁜 증상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은 첫 번째에만 제가 무게를 두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나쁜 증상 중에서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담은 요수아 6장하고 아이성에 비참하게 패배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절망에 빠지는 7장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담은 6장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요수아 6장 1절은요, 그 여리고성을 문을 걸어 잠그었더라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절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요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기도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니들의 실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그건 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야. 이것을 이제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침을 주십니다. 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걸 6해 동안 해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가라, 이런 지침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게 5절까지인데요, 요수아가 바로 그 다음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시니까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내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도시켜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6장 내내 나오는데요,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눈 씻고 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간첩 몇 명을 보냈더니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낙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방심하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들인데요. 그런 수고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4절에 갑니다. 백성 중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가 6장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다 생략됐어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성에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죠. 이런 패배가 일어난 거죠. 뭐가 교만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해요. 왜? 내 주먹에 실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제가 마음에서 받았습니다. 지금도 찔려요. 확실히 저는 지금 6장에서의 여호수아의 모습 쪽이 아니고 7장에서의 여호수아 쪽인 것 같아요. 개척 초기에는 100% 6장이었거든요. 발걸음 떼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설교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요즘은요, 특세가 와도 안 두려워요. 이건 21년째 하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특세 마지막 날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명령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을 명했어요. 이게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자꾸 그렇게 그냥 떠들어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요, 그러나 이게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게 침묵은 금이다, 이걸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뒤에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게 그냥 침묵해라, 입 닫아라, 이 얘기만 아니에요. 물론 초기에 침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말을 하든 입을 다물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태동이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먼저 나오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했더니 성령 충만하자마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이 인과관계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 받았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방언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그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혈기가 나면은 막 이제 부부 싸움하고, 뭐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막 이 아내는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게 지 아버지를 쏙 빼닮으면 큰애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막 이제 막 들이퍼부어요. 이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뭐 씻지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꼭 끝에 한마디를 붙이세요.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 잘되라고 엄마가 이렇게 야단치는 거 알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요, 잘되라고 한 게 아니라 혈기로 했습니다. 우리가요, 부부싸움 할 때 저는 주례받으러 오는 그 예비신랑 신부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싸워라 그래요. 신혼여행 가서 미친 듯이 싸우라 그래요. 신혼 초기는 싸우는 거다, 원래. 자기를 알리는 게 이게 싸움이다. 그런데 룰을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자기를 알리는 신호예요. 여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 이걸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부싸움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다치게 만드느냐? 룰 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원하시면은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이 통제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그래갖고 무슨 싸움이 되느냐고 그러는데, 글쎄요, 되던데요. 자, 다시 여호수아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어제 제가 토요일 날 드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악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입 닫으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감히 담임 목사한테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옳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비판해 주세요. 인간이에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비판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가 비판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게 옳습니까? 비판하시라고요. 괜찮습니다. 단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시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비판하면요, 직격탄을 날려도 상처가 안 되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는데도 제멋대로 말한 건 상처가 돼요. 성령의 다스림.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부담을 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분당 우리 교회가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언어가 막 방언으로 하는 것만입니까? 영적인 언어는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통제를 받는 입술이 영적인 언어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해라, 그 지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연결하겠는데요. 두 번째로 이 교만이 주는 나쁜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만 읽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제가 다음 주 다시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갈취했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교만은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를 못해요. 교만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꾸 그 안에 있는 탐욕이 올라와요. 탐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저의 그 삶의 이후가 추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추해지지 않으려면 탐욕, 탐심을 다스려야 되고, 탐심을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을 쭉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겸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세 때 참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찬양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겸손히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사모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게 겸손입니다.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겸손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길을 좀 쉽게 가셔야 돼요. 그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되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아파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피하셔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서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여쭙고 의뢰하고, 그분이 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네가 참 부족한 게 많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리고 그거 내가 무너뜨린다, 너 했을 거 없다, 기이한 일 내가 한다, 너는 거룩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을 꿈꾸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누가 거룩을 추구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기대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6장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리고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와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실력이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자기들 판단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이상을 공격했다가 하나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되는 아픔을,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버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주님 회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이 죽었도록 우시아 왕이 죽었네. 우시아 왕이 죽던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 일이 잡혀지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던해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되었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보면서 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라 바로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뭐가 교만이냐 물으면 교양이 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게 겸손이라고. 하나님,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참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겸손히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